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항상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삶이 참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아픔과 그리고 또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들 중에 무엇보다도 값진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들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평탄한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큰 핍박과 그리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환난과 고통을 견뎌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겪는 그 어려움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부터 찾아온 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핍박하고 쫓아내었던 사람들이었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이 식지 않고 가라앉지 않아서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안디옥은 지금 바울이 있었던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부터 거의 17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고, 이고니온이라는 곳도 거의 40km가 넘는 그 거리인데 그 먼 길을 지금 찾아와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루스드라 성에 이르러서 그 사람들은 그 성에 있었던 사람들을 설득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적대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와 그리고 헤르메스 신을 무시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자 좀 전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그 바울을 신과 같이 여기며 환대했던 그 루스드라 성에 있던 사람들 역시 함께 합세하여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바울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하죠. 여러분 혹시 돌에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장난으로 친구가 던진 작은 돌에 맞아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작은 돌에만 맞아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둘러싸고 마구잡이로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면서 돌을 던지는데 그 돌의 크기나 모양 이런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미리 크고 단단한 돌을 준비해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땅에 떨어져 있는 돌 아무거나 잡아서 바울에게 던졌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바울은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정말로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 자기가 한 번 돌에 맞은 적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때의 경험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우리들 중에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그렇게 돌에 맞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바울 역시도 당하고 싶지 않았던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그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으로서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살았다면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고난을 지금 바울은 겪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보면 그렇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기만 했더라면 그들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그 법을 따라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일이 없었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하는 그 공회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그 어려움들, 그 고난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친구들에게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오히려 이용당하고 또한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친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이와 같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복음의 씨앗이 더욱더 멀리 퍼져 나가게 되고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내가 그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순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던진 그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저 한 절로서 그것을 표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정말로 처참한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할 그 몸을 이끌고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근처 더베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향한 그 핍박과 그리고 박해가 바울의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전 피투성이가 되어서까지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더베에서 이제 전도를 마치고 그들의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바울은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해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로 넘어가서 거기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가게 된다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그를 대적하는 대적들의 눈을 피해서 그곳으로 갈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권면해 줍니다. 성한 몸으로 가기도 쉽지 않았을 그 길을 지금 돌에 맞아 거의 죽다 살아난 정말로 피투성이가 된 그 바울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비유하기를 난 언젠가 산토끼가 피를 흘리며 눈 위로 지나간 자취를 본 적이 있다. 유럽을 지나간 바울의 자취가 바로 그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도착한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믿음에 거하기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붕대를 감고 온몸에 정말 상처투성인 그 바울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때에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그 핍박은 그 당시에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역시 그와 같은 위협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두려운 상황 속에 바울이 그 피투성이가 돼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은 그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바울의 열정, 복음 전파를 향한 그 열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말은 영어로 must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꼭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꼭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이와 같은 환난을 겪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다 누구에게는 일어나고 또 누군가는 정말로 피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된 그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으며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에게 속한 세상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원수가 되어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찾아오는 그 아픔과 어려움들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올 게 왔구나. 나에게 찾아올 게 왔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좀 더 빨리 찾아올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좀 늦게 찾아올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과 아픔이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여러 번 찾아오게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어려움은 더욱더 커져가게 되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며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러한 자는 어떻다고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담대하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핍박과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많은 박해와 핍박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를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의 그 고난의 흔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짊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